엘리의 자녀 양육법, 한나의 자녀 양육법.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요즘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대단히 어려운데, 물론 이제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꽤 선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뭐죠? 마카롱인가요? 마카롱인지 마크롱인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잘 펴가지고 그나마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꽤 이제 선방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정책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한 주장들이 또 일각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좋아서 잘 성공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나쁜 정책들, 그래서 참 경제가 많이 다운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할 것이고, 뭐 이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본들이 있으면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저렇게 되니까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반면교사. 교사가 이게 좋은 쪽에 긍정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면교사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것,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저거는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배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좋은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을 잘 따라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또 반대편이 있어요. 반대편. 이렇게 키웠더니만 완전히 망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와 그 온 가정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될까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본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러한 두 가지 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열왕기를 보게 되면, 그죠? 그러면 항상 선왕, 그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버리셨던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 그 길을 따라갔던 왕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길을 우리는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자녀들,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자녀와 또 그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부류의 자녀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 반면에, 또 한쪽을 보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읽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죠? 그죠? 틀리지 않고 읽느라고. 근데 딱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치 의도적으로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말이죠, 이쪽 설명하다가 또 이쪽을 또 비춰줘요. 그리고 또 이쪽 보여주다가 또
또 이쪽 보여주고, 야, 한번 너희들 비교하면서 봐라.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저 패역했던,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렇게 보여주다가 사이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누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슬핏슬핏, 그죠?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이야기 하다가 또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하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가 또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둘을 마치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느냐? 엘리처럼 키울래? 아니면 한나처럼 키울래?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비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교육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자녀 양육법, 따라해요. 엘리의 자녀 양육법. 예,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이 한 부류의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에 대한 그 묘사, 평가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예,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들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또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익숙한 분위기에서 살고 먹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 익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리라고 할까요? 교훈은 어떤 사람이 지극히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이니까요. 부모들이 항상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또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떤 절기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특송도 부르고 또 찬양대회도 나가고 또 성극도 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이 제일 많았어요. 항상 초등부가 되었든지 혹은 중고등부가 되었든지 아무튼 저희 동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제일 많아가지고 항상 찬양대석이 우리 분반 공부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바글바글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열심히 있었고 활동도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친구들 중에도 또 때로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그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그죠? 리드하고 앞에서 그죠? 부장도 맡아서 임원도 맡아서 이렇게 인도하던 자들이 지금 돌아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열심히 있었던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 정도의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죠? 아닙니까? 혼자만 나오시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향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느 정도냐 하면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였다니까요. 엘리. 그리고 그들도 누구였어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들이 목사고 또 그 아버지는 그냥 총회장. 예를 들면 그러한 아주 엄청난 직분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이고 나 정도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생활 잘 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편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주의 전 가까이에 나와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한 구석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한편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기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분은 대체로 어디에서 종사하시는 분일까요? 예? 한전, 그죠? 전기를 다루는 그런 일들, 전문가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일평생 전기 사고로 죽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기를 전혀 만지지 않고 모르니까 잘 아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전기, 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가까이서 있게 되면 잘못하면 큰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전 가까이 있었고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장난치고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가볍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악행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악행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다른 죄가 아니라 뭐 다른 것 가지고 놀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먼 어떤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고 죄를 지었을 텐데, 이들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직분자 또 스스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깊은 것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제사에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의 법에는 일부를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위, 특별히 기름이 많은 그 부위를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제사장이 취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일들을 무시하고 기름을 떼어내기도 전부터 그 제사의 제물을 탐하고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의 담당자가 그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기름을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사장의 그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 제사장의 심부름꾼인데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인데 이 성전에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으로 완력으로 네가 그렇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억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름을 취하기도 전에 좋은 부위를 떼어가지고 생고기, 삶은 고기 우리 싫다. 우리 제사장님은 삶은 고기가 맛있습니까? 생고기가 맛있습니까? 침이 흐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이게 바베큐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올 봄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몇 시부터 했죠? 4시에 모였으니까 한 5시 반부터 먹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언제부터 구웠게요? 11시에 모였어요. 11시
11시에 모여가지고 다 끌어내고 불 먼저 피우고 그 다음에 다 초벌구이 다 구워놨어요. 다 구워놓고 한 반쯤 너무 많이 구우면 이제 딱딱해지고 식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밑에다 다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식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놓고, 그래도 시간에 안에 이제 다 구워서 내놓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반은 삶아놨어요. 삶아놨어요. 두 개 다 드셨습니까? 삶은 고기, 그 다음에 구운 고기. 어떤 게 맛있나요? 예, 제일 맛있는 거는 구운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죠? 구우면서 직접 먹는 게 이미 내려가면 식어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고기로 있을 때 즉석에서 구워서 따뜻하게 탁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고기일 테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기름을 떼어낸 고기, 요즘에 이게 1등급은 마블이라고 했잖아, 마블, 그죠? 기름이 착 흘러야 1등급. 그러니까 기름을 다 떼어낸 고기를 원치 않는다. 먼저 좋은 고기를 생으로 우리가 구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먼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저 뛰어가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그러한 악행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많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까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죄를 짓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먼 하나님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적인 일들에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꾼을 사기치고, 그죠? 사기꾼 사기꾼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싸우더라도 폭력배들과 싸우고 이랬을 텐데,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는 대상들이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밖에, 이 안에 없으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 죄를 짓는데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훔치는데 누구 거를 훔쳐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다른 사기꾼 거를 훔치면 그래도 그것도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좀 덜 잘못일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 됨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신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 죄와 싸우는 직분이에요. 죄와. 그렇죠? 어떻게 레위 족속이 제사장 가족이 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황금 송아지를 이렇게 두고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던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을 때에 레위 족속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칼을 찹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동족들을 이진에서 쫙 쓸어 죽입니다. 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왜요? 죄를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맡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이, 죄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보호하도록, 죄를 지은 자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빌도록 깊은 죄와 상관하고 죄를 가장 앞장서서 대항하고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죄를 몰아내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일들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난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자녀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나쁜 짓을 하고 삐뚤어지는 것들을 다 부모의 탓이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잘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때때로 삐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아이고, 내 자녀가 너무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지.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면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러한 자녀들의 난행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22장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로서 그의 자녀들의 이러한 좋지 못한 소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꾸짖고 또 타이르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 그 꾸짖음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무 점잖게 타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자녀들이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기는 꾸짖되 그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좀 확실하게 또 엄격하게 꾸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엘리가 체력적으로도 좀 너무 힘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그래도 지혜로운 자녀 같으면, 순종적인 자녀 같으면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자녀들은 너무 완악해서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엘리의 훈계와 책망이 전혀 효력이 없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엘리의 훈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뭐 나름대로 잘못된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또 30절의 마지막 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엘리가 물론 여러 가지 훈계 일들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쁜 점들을 지적하고 또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훈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중하게, 가치 있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자녀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훈계와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하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머지 그들이 놀고 싶은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배워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버릇없이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는 제사장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적으로 말이죠, 엘리는 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징계하고 마땅히 자녀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지적이어서는 안 됐을 텐데,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교육 방법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악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그런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가르치되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자세가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에게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될 때
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꾸짖지 않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예배드리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 그냥 괜찮다고 하시고 다음에 하라고 하셔. 그래도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결국은 다 주실 거야. 그래도 용돈 주시고 밥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말은 하지만은 전혀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딱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밥을 못 먹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배 잘 드리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으면 유산은 한 푼도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도 주실 건 다 주실 거야. 잘해줄 건 다 잘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 짝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엘리에 대한 평가. 앞에서 보니까 엘리가 나름대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보다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알아요. 딱 보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더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하겠죠, 그죠? 교회 가야지.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네. 그래도 엄마가 다 참아주네. 필요한 것도 다 주네. 밥도 다 챙겨주고 용돈도 줄 거 다 주고 재산도 다 물려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신앙을 듣지 아니하고 엄마의 훈계를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엘리의 자녀 교육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 교육법. 나름대로는 뭐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엘리의 자녀 교육법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 모든 것들이 다 엘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교육과 훈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의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의 일부를 그 아버지 엘리에게 돌리고 있고 그 모든 가족이 그러므로 쑥대밭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자녀 교육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자녀가 망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의 교육을 하는 방법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엘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는 엘리처럼 이렇게 해다가는 홈리와 비느하스 짝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양육법으로는 결국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교차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무엘에 관한 것이죠. 한나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키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와 통곡 가운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한나가 소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 것이죠. 기도로 자녀를 낳았고 기도로 자녀를 품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바쳤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귀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한나의 자녀 교육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냥 학교 교육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그냥 학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그냥 이 세상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교육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자녀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이와 같이 한나가 성전에 사무엘을 데려왔듯이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여기에 앉아있지는 않지만은 기도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서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이라고 한나의 양육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2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 있고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로 컸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로 컸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의 직분만을 가르쳤을 뿐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정말 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로 자라났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여기 있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갖다 드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나게 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녀로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장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사무엘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 누워라. 이렇게 해서 또 눕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35절,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제사장으로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폐하시고 그 가정을 멸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불러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처럼 이와 같이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흑과 같았던, 깊은 터널과 같았던 그런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두 가지 양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무엘상 초서두에 이 둘을 계속해서 비유하십니다. 한나, 엘리, 또 그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 교차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쪽 설명했다가 이쪽 설명하고, 이쪽 설명했다가 이쪽 설명하고, 이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이쪽이 어떻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이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해 가는지, 이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둘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분명히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초반부를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녀 영육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라면 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터인데, 저는 사무엘상 초반부를 깊이 연구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확실하게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키울래? 어떻게? 엘리처럼 키울래? 한나처럼 키울래?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기를 원하니? 혹은 사무엘처럼 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로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녀들, 어머니들,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고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를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아주 얄팍한 그러한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제사를 드리는 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도 겉핥기식으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죠. 교회 생활에, 성전 생활에, 제사 드리는 삶에 너무나도 간략한 표피적인 모습, 겉모습만 알았을 뿐 그 아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중하게 여기고 멸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너무나도 가볍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사를 알게 하였다면 그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땅한 대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마땅한 대로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친히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시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여 헌신하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우리로 자녀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기쁘시게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한나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머니들 비방하게 하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농담과 조롱거리로 여기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러한 익숙한 교회 생활이 단지 표면적인 겉모습만의 교회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에서 놀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알게 하시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말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떠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조롱하고 가볍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직분자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하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멸시하는 자녀들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녀들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저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무거운 존재, 중한 존재, 귀한 존재 여겨졌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학업 성적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일들은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학업 성적도 돈 버는 일들도 그 어떤 사람 관계도 한없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엘리처럼 자녀들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원은 무한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기도 가운데 보듬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후원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록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버려야 할 나쁜 행실들 또 나쁜 습관들 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참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그들의 학업과 공부와 진로와 직장과 돈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예배에 너무 자주 빠지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나가 신음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앞에서 신음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으며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나쁜 행실들, 나쁜 습관들,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아는 부분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것
것들은 버려야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녀들의 나쁜 행실, 좋지 못한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보다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가볍게 여기고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게으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 가지 나쁜 자녀들의 죄악 하나님 분노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고 고난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좋지 않은 모임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 취미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픈 것, 좋지 못한 기질들, 습관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성장이 둔한 자녀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그를 두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라나도록 하였으며, 또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므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에 후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데도 오히려 끌어내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후원했듯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후원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 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라는 좋은 토양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좋은 토양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의 사랑 가운데, 후원 가운데, 부모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자라나게 하시고, 큰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라나도록 양분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때에 맞는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나라의 교육 정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요즘에 신문에 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황당한 교사들, 정말 이상한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런 교사들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교사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 좋은 교사들을 만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또 교회 적절하게 만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안아서 좋은 교역자 또 좋은 선생님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절한 때에 믿음의 또 배필을 만나서 또 서로 일평생 의지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적절한 만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요.
남편감을 만나요. 신부감을 만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적절한 때에 꼭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공부한 것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너무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을 보는 여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제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나만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14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수능 시험을 위하여 수년간 공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공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시험 당일에 너무 놀란다, 공부한 내용들 실력 발휘하지 못하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것을 거두시고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각가지 시험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참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양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였사오니 간구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불을 켜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어머니, 우리 심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시면 우리가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참기름, 이 앞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서예경 어머니 역시 심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칠까요?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같이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